우리 주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한번 생각했는데 여기 누가가 조금 다른 관점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양을 찾으시는 주인에 대한 마음이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은 은전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11절부터 탕자의 비유를 하기 위해서 잃은 양과 잃은 은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줄 즐거워 애리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하나가 함께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그의 강을 방하고 인하여 구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나와 있고 거기 4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어깨에 맸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한쪽 어깨에 들러맨 것이 아니라 양쪽 어깨에 들러맨 것입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사람들은 마지못해 하면서 어깨에 짊어져라 라고 할 때도 한쪽 어깨에 짊어지거나 기쁜 마음이 없는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마음들이 표현이 됩니다.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양이 유혹을 받아서 양의 길을 잃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보고 찾아와라 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고는, 계시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기독교를 인격의 종교다. 지금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양이 돌아오니까 양을 여러 마리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계산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한 마리를 찾은 양에 대한 기쁨이 여러 마리를 잔치상에 올리고도 잃어버린 한 마리가 돌아옴에 대한 기쁨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제가 군대 갔을 때 군종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희를 모아놓고 군정병들을 모아놓고 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에 토론토 대학에 성경 공부할 때 첫 본문으로 이 본문을 같이 우리가 생각했던 본문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한 마리 자체가 온전한 인격체라고 생각하십니까? 6분이 앉아 계시면 6분의 1입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를 한 분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까? 이게 참 세상의 역설인데 사람들은 크고 많은 편을 아주 좋아하고 그쪽에 쓰고 싶어 합니다. 중요하지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순되는 것은 내가 큰 편에 속하면 하나로 대해지지 않고 100개가 있으면 100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늘에 있는 99보다도 71마리가 더 소중하다. 그거는 이거보다 더 크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찾아오신다 하는 말들입니다. 이것을 바꾸면 인격체에서 상품화와 물건, 인격을 잃어버린 곳으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 페리시스들, 땅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자들, 세상으로부터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이 죄인들은 여기에 있고 나는 이들과 멀어져 있는 자, 순결하고 깨끗한 자들이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하는 자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깨끗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주인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리시스들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저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돈을 갚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들의 증인이 되어주지 말라. 저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바로 그 비밀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 고아를 위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양자로 키우겠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내어버려서 구제기관에 맡겨버릴 것이다. 선한 일을 끝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행을 같이 다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언젠가는 같이 가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계신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뽑을 때 표면적으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옷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등을 보면 이게 지금 양이 10m 앞을 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 들어가면 지금 가시덤불에 걸려 있기 때문에 털이 끼어서 스스로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뒤집어지면 상위가 하위를 누릅니다. 그래서 혼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건 자기가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간 것입니다. 그 책임을 네가 지라는 것입니다. 요거 페리시스들이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지는데 어쨌든 율법적인 유대인들은 잘못을 너희들이 책임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기쁨이 더 컸던 이유는 찾아가는 건 주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는 것은 물론 우리의 노력도 애씀도 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도 주인의 기쁨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복음 중에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요, 또 다른 면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시다는 겁니다. 기쁨이 언제 더 큽니까? 상처가 더 클 때 기쁨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참 목자는 아픔과 고통이 훨씬 큽니다.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들에서 99마리를 두고 정말 한 마리를 찾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99마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이걸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선교지로 떠나고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다 희생하고, 이게 한 마리가 있을 때는 한 마리 찾으러 갈만하죠. 그죠? 반반이니까.
그런데 이 생각 자체가 지금 모순되고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지금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길을 잃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여행을 갔다가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를 찾으러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요. 가지요. 왜 갑니까?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이이기 때문에. 근데 이 집 아이가 길을 잃었어요.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고민할 필요도 없이 안 갑니다. 양이면 더 안 가죠. 물건이면 잃어버린 물건은 새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뒷부분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좋은 물건이 있고 나쁜 물건이 있죠. 좋은 차가 있고 나쁜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달라지면 사람을 태우고 날르려고 하면 버스가 필요한 것이고 공사를 하려고 하면 포크레인이 필요합니다. 승용차가 좋다고 거기다 갖다 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목적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습니다. 상품성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람에게도 적용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좋고 나쁨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비교되어지고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이제는 교회도 비교하려고 합니다. 제 스스로도 봐도 성도님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마리에 대한 생각이 생명에 대한 관점으로 가면 99마리와 똑같은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많고 적음으로 가면 절대로 99마리를 두고 가지 못합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온전한 인격이 아니라, 인격에 대한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완전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물건은 완전해야 됩니다. 상품의 가치는 하자가 있으면 반품을 합니다. 그러나 인격의 가치는 가면 갈수록 채워지는 성숙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서, 어린아이가 아이를 낳아서 고아원에 맡겨졌는데 정말 믿음 좋은 장로님 가정이 어댑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6살까지 정말 잘 컸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근데 이 젊은 장로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로 48인가 50 안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6개월 후에 간경화증으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장례식 가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 아이가 11살인가 12살, 5학년인가 6학년 됐을 때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 것이니? 아빠가 나보고 목사님이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네가 참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엄마에게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너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 짧은 기간에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아이가, 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왜 사랑을
잘 모를까? 물론 깨달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처가 클수록 이 사랑이 커집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집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는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양이 고통스러울까. 그러면 한 마리를 찾아갈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양은 절대로 다시 제 발로 자기 스스로 찾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002년 5월달에 서울에서 서울올림픽 4주년으로 올림픽이 열렸는데, 이 마라톤 육상대회가 열렸는데, 에티오피아 선수 중에 하나를 그냥 두고 그냥 선수단이 가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근데 만약에 금메달을 땄다고 하면 그냥 두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관심을 받는 사람이 있고 관심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메달리스트는 관심을 받고, 조금 조심스럽지만 교회 일을 많이 하거나 더더군다나 가정 형편이 좀 좋거나 이러면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더 관심을 받아야 됩니다. 관심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주면 줄수록 그 사람이 나에게 줄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상처가 커지는 겁니다. 보상이라 그러죠?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줄 수 있어야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유혹에 빠졌습니다. 지금 양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2000년에 9월 26일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와룡산에서 개구리를 잡으러 갔던 5명의 아이들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이 아이들을 찾는데 11년 걸렸습니다. 11년. 45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근데 5명 전부 다가 안매장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11년 동안 그 중에 아이의 하나, 김종석 군의 아버지인데 김철규 씨였습니다. 당시 49살이었는데 11년 동안 그 아이를 찾아다닙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오죽 우리를, 지금 우리가 길을 잃은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와야 되는데 이 유혹이라는 것, 지금 유혹은 뭡니까? 인격이 상품으로 바뀌는 겁니다. 물질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쫓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로 주신 것이 물질인데 물질을 바라보니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를 봅니다. 나에게 생명이 없으면 사람을 자꾸 비교합니다. 큰 자, 작은 자, 있는 자, 없는 자, 좋은 자, 나쁜 자, 완전한 자, 덜 완전한 자. CEO들이 유혹에 빠지기 가장 쉬운 거, 패트릭 렌시오니가 쓴 중에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얼마나 믿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잃은 양을 찾아가는 기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어깨에 둘러매고, 그리고
찾으러 온 주인이 더 기뻐합니다. 나는 이대로 죽어도 좋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좋다. 이대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있을 수 없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하루 가장 좋은 시간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보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자보다 이 돌아온 자를 더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유는 상처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상처받은 것 찾아오셔서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도 잃어버린 자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절망적인 것을 내가 모르는 그 이상의 깊이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을 갖지 못하고 길을 잃을 때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지금 내가 주를 찾아갈 때도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고 계십니다. 소중한 하루, 기쁨이 넘치는 하루,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고 그들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잃어버린 자보다 찾는 자가 더 기뻐하는 이 기쁨 속에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 깊이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